희망찬 새해가 돋았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확실합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오늘 봉독해 준 시편 16편 말씀은 다윗이 매우 불안한 현실 속에서 고백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 16편의 내용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님께 피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께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대원을 다닐 때 집에서 교회가 한 15분, 차로 15분 걸렸어요. 근데 매일 갔어요. 처음에는 새벽기도 하라고 해서 새벽기도 했고요. 나머지 1년은 새벽에 안 나와도 된다고 목사님이 그러셔가지고 안 나와도 되는 줄 알고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멀리서 오니까 피곤할 텐데 안 나와도 된다. 그래서 제가 안 나갔거든요.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교회를 갔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교회를 갔어요. 버스 타고. 그렇게 안 되면 도서관 가서 공부하다가 늦은 시간에 교회 들렸다가 왔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꼭 교회를 들렸어요. 교회가 멀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여러분에게 보호함을 주고 또 하나님의 방패가 되는 곳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자주 찾아오실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자이시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그것을 의뢰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의뢰하는 그것에 여러분의 마음은 두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시다라고 믿으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피해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생각하고 저처럼 뭐 교회 오라는 뜻은 아닙니다. 또 이렇게 했다고 또 교회 안 와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전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던 오지 못하던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교회에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 마음을 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요. 보호해 주셔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보호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만이 참 나의 안전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신다. 그래서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 도윤이가 기도 제목을 썼어요.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작년에 이어서 똑같이 아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초등학교 지금 몇 학년이에요? 네? 4학년 되는 거죠. 아니 4학년짜리가 아버지는 돈 많이 벌어오라고 로또에 되게 해달라고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도를 내가 해야 되겠다. 작년에도 썼는데 올해도 썼길래 그래 이 기도를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단지 조력자, 돕는 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셔요.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 맞아요. 근데 내가 필요할 때만 도움이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넉넉히 내가 내 삶을 이길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방법은 잘 아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을 부르십시오. 아멘.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주님 이렇게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기도를 잘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 이렇게만 하셔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시면 아우 오늘 또 어떻게 사나 이렇게 걱정이 들어오기 직전에 주님 찾으셔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아멘. 방패가 되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했던 이 다윗의 고백. 다윗은 실제로 계속 쫓겨가지고요 의지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누군가를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 올 때에 정말 누군가도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일 때 내가 나를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대 평안한 시대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 앞으로 평안하실 것 같습니까? 사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시대는 점점점 불안해지면 불안해지지 더 좋은 세상, 물론 물질적으로는 더 좋은 세상이 될지 모르겠어요. 편한 세상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더 불안한 세상이 될 거예요. 더 걱정되어 염려되는 부분들이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겁니다. 자동차를 타기 전에는 자동차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자동차 생기면서 편해졌거든요. 그러나 자동차 때문에 생겨나는 사고가 나면서 걱정이 돼요. 그러면 자동차를 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타야죠. 불안해도 타야죠. 걱정이 돼도 타야죠. 왜요? 그게 편하니까요. 그러니까 타야 돼요. 불안이 그러니까 똑같아요. 삶은 여전히 그냥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불안과 두려움은 여전히 우리에게 와요. 아무리 세상이 편해져도 불안과 두려움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편해질수록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편안하게 살수록 불안과 두려움은 더 우리를 엄습해와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상황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50대 이상의 장년들은 모이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뭡니까? 건강입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다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불안해서 병원을 두루두루 살피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약국도 한번 제대로 못 가고 살아갑니다. 정말 천차만별로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쇼핑하는 분도 불안하고요. 약국도 못 가는 분도 불안하고요. 똑같습니다. 돈이 많아서 병원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닐 수 있는 분도 불안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약국조차 못 가는 분도 불안하고 똑같습니다. 형태가 다를 뿐이지 다 불안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때 정말로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요소들이 있죠. 그러나 불안한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대접을 받았는데 예상했던 식사값보다 훨씬 많이 나와가지고 엄청 죄송했습니다. 19,000원대인 줄 알았더니 29,000원 거의 3만원대 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물어봤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 돈을 내야 되니까 많이 갔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나는 샤브를 처음 먹어봐가지고 먹어야 되겠다 하셔가지고 먹었습니다. 근데 이 업체가 바뀌었더라고요. 업체를 얘기하기 좀 그렇고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무한리필로 바뀌었어요. 그걸 모르고 갔어요. 옳은 것만 생각하고 실컷 야채 먹어야 되겠다. 야채를 잔뜩 먹었습니다. 예? 야채랑 새우랑 뭐 게랑 이런 거는 뭐 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실컷 먹었습니다. 나오다가 간판을 봤습니다. 무한 리필. 7명에 갔는데 아무도 못 봤어요. 그걸. 그러니까 29,900원을 내고서 한우를 먹었거든. 한우밖에 없어가지고 한우인데 무한 리필이 써 있는 거야. 나오는 부서 보는데 제가 그래서 한 방 딱 먹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함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데 우리는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구나. 무한 리필 가가지고 야채를 실컷 먹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할 수 있는데 그걸 못 믿고 조금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기는 잘 먹었는데 나오면서 씁쓸하면서 또 한편으로 내가 이런 믿음으로 살고는 있지 않는가 그런 돌이킴도 해보았습니다. 물론 열심히 초밥 먹었습니다. 야채 먹었습니다. 배가 불러가지고 저녁을 안 먹을 정도로 먹었습니다. 근데 더 좋은 곳을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사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아시면 하나님을 많이 의뢰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못 믿으면 의뢰를 안 하잖아요. 한동안 막 은행에서 뭐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뭐 어떻게 한다 그러면 막 유튜브에 뭐 새마을금고 노년 막 불안하다고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막 계속 그랬어요.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여지껏은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유튜버들 막 이래 불안하다 안 좋다면 이런 거 해라 뭐 이런 얘기 막 나왔지만 사실상은 그냥 계속 가요. 계속 가고 있어요. 그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세상이 불안하니까 불안한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자꾸 이용을 해요. 세상은 불안하고 안정되지 않고 이렇다 그 말을 해요. 맞아요. 그 말은 맞는 말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 분이 계시잖아요. 세상이 불안하다고 하고 세상이 불안한 쪽으로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구석에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십니다. 16편 3절과 4절에 세상의 헛된 길인 우상을 따라가면 결국은 고통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과 함께하는 삶은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세상의 헛된 일을 버리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6편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가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 되시는데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시고 내 잔의 소득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분깃을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의 것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 안에 거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그런 겁니다. 택시를 탔는데
두 사람의 분류를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 사람이 정말 나를 내가 원하는 데까지 데려다 줄 건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타자마자 나 여기 갑니다. 그리고 코 골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편인가요? 믿으면 코 골고 자요. 근데 못 믿으면 불안해가지고 갈 때마다 이거 내가 가는 길이 아닌데 저 길을 왜 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갈 때마다 핸들을 틀 때마다 계속 생각할 거예요. 이 길이 아닌데 왜 저 길로 가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과 잔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삼고 인도하심을 받으면 흔들림 가운데도 평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흔들림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겁을 먹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해함을 받지 않는 은혜도 있습니다. 겁나는 일이 생기죠. 어려운 일이 생기죠.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었는데도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살았을 때도 책임져 주시지만 죽어서도 책임을 져주셔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새해에 여러분 안에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6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역본으로 몇 가지를 찾아보니까 이 말을, 이 성구를 번역을 여러 나라나 한국말로도 번역한 것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생의 삶의 방향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서치라이트로 싹 밝혀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생각할 때 내비게이션 틀어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내비게이션이 끝까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또 다시 잡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밝히시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로 안 가면, 그래서 경로를 이탈하면 그 경로가 이탈한 그곳에서 다시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거기서 다시 이탈된 데서 다시 안내하세요. 하나님은 내비게이션보다 더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가 경로를 이탈했어도 거기서 하나님을 의뢰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모든 길로 가도 인도하시고 다른 길로 가도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그리고 작가였던 레오 부스카글리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굶주림은 존재의 확인이다. 가장 큰 굶주림은 뭐라고요? 존재의 확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청년이 대도시 대형교회에 나갔는데 몇 달이 지나도 자기를 아무도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외로웠습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작은 개척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소그룹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한 분이 이 청년을 손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님, 지난 주간에 안 보여가지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서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청년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근데 자기가 없었던 자리를 기억하고 왔을 때 그렇게 반겨주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나를 찾아줄 사람이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 앞에 있는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즐거움이 생깁니다. 함께 있어야 타오르죠. 성도의 교제는 왜 즐겁고 기다려져야 하겠습니까? 추운 겨울날 어느 성도가 신앙의 회의를 느끼며 내가 교회는 이제 나가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벽난로 앞에서 그를 앉혔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장작더미에서 불이 가장 잘 붙은 장작 하나를 집게로 끄집어내가지고 바깥으로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막 타오르던 이 장작이 금세 불꽃이 사그라들어오면서 검은 연기만 나왔습니다. 식어버렸습니다. 반면에 남겨진 장작들은 서로 옮겨 붙어서 더욱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님, 우리의 신앙의 기쁨은 이 장작과 같습니다. 혼자 있으면 식어버리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서로의 온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귀로써 영원한 즐거움의 열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공동체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공동체, 여러분 가정의 공동체, 여러분 직장의 공동체 자체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의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있을 때 충만한 기쁨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오른쪽에서도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 즐거움이 회복되어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솟아나는 생수처럼 그냥 마르지 않는 샘이 계속 터져 나오는 것처럼 그런 기쁨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님을 믿을 때 그 기쁨이 경험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것을, 우리가 성령을 말하지만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기쁨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은 저는 어쩌면 한 2번 정도, 너무 적지만 예수님을 믿고 자녀가 됐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고 교회를 가는데 한 주간 정말 구름 위를 걸어가는 기쁨이 있었어요. 교회를 가는데 너무 기쁜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정말 구름 위에 떠다니는 그 기쁨, 구원을 얻었을 때 그 기쁨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또 한 번은 캠퍼스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걸어가고 있었을 때인데, 물론 그때도 혼자 걸어가고 있을 때인데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캠퍼스를 쭉 걸어가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딱 느껴지는 거야. 내 옆에 서 계신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게 느껴지는 거야. 그때 안정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였어도 그 안정감이 찾아와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안정감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은 그 안정감을 가지고 사는 거야. 주님이 늘 붙들고 계시다는 그 안정감으로 사는 거야. 그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요. 평안을 주셔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게 기쁘고 사람 만나는 게 기쁘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들이 날마다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길은 물어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길을 물으면 하나님이 목적지를 알려주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여서 가나안 땅에 갔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아멘. 목적지조차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아멘. 내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갈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신뢰감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올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실 텐데 하나님께 생명의 길을 여쭙고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길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